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찐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넷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죠. 이 땅은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매우 멸시했던 땅입니다. 이유인즉슨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지 않고 바로 이방 민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함께 그들과 문화를 교류하고 통혼했던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한 역사가 대략 700년 정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매우 멸시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살기 위해, 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느 때와 같이 이른 대낮에 우물을 길어내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자, 여인이 우물을 길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쳐다보시고 다가가시죠.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우물을 조금 달라고 말이죠. 그 물을 조금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이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으니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벙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지? 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까지 하지?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늘상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을 거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일부, 그 일상이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떼어서 그분께 드리기를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인데, 누구인데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주님, 언제 제가 해달라는 거 해준 적 있나요? 라고 역으로 주님께 따지듯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늘 유대인에게 멸시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앙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참 인생을 비판하면서 암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한 슬픔에 젖은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리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여시고 이제 여인을 진정한 물을 줄 수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도록 하시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대화의 진행이죠. 물을 좀 달라고 했으면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탁할 수 있죠? 우리가 여행길에 있는데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자, 생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물물에서 길어내는 것, 그 이상인 것이죠. 고인 물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신선하고도 살아있는 물이죠. 그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자가 귀가 쫑긋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자는 밤낮 남들의 눈치를 피해서 그곳에 이른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마다 와서 물을 길어내고 또 힘들게 땀 흘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를 준다는 말은 다른 어디선가 흐르는 물, 그녀가 접근하기 쉽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죠?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내가 길어내고 있는 이 우물이 내가 유일하게 길어낼 수 있는 물인데 지금 현재 당신은 길어낼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주변을 돌아봐도 생수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도리어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짜여진 일상이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내가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학원을 다니는데 주님, 내가 학원 다니는 거 제쳐두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않은 본질적으로 다른 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삶에서 필요한 우물들, 우리가 길어내야 될 우물들을 깊도록 하시는데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질문, 우리는 존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주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죠. 자, 여인의 질문의 흐름을 보세요. 나는 당신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부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생수를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생수를 당신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흐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일종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분이 남겨둔 재산으로 이제 이 우물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 집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빌딩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건물주가 된 것이죠. 마치 우물은 그것과도 같아요.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큰 재산이 바로 이 우물이죠. 여러분,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거기서 물을 길어내고 그것이 야곱의 자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말은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정통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과연 이스라엘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커녕 그의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길어내도 목마르고 또 언젠가는 그 우물은 없어질 텐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흐르고 살아있고 꺼지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시려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일상을 나름 체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갖추어진 시간의 계획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대낮이 되면 우물가로 찾아와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우물을 길어내는 일이죠.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우리 각자에게 공부라는 우물을 길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물 하나 길어내기 정말 힘들고 땀이 많이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일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 되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심지어 부잣집 아들도 공부라는 걸 피해가지 못하는데, 당신은 이러한 정통을 깨고 이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당신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자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그 사실을 경험하실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우물 길어내는 일이 정말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삶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주는 눈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서 평가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